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이루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이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이 자연 신앙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그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한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고 또 귀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루신 이 귀한 한 번 영원한 제사, 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 소망이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놀라운 모습들을, 영화의 모습, 그 길을 완성하신 그 길을 또한 우리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벗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하 있고 예수님께 속하고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제는 세상의 보냄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오늘도 되었음을 기억하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하에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훈련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 주신 계명들과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버지 서로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 같이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구국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땅끝이 되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자유평화 통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이제는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토속이 되고 기반이 될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 아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또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는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교회,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과 함께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또 관계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라 명령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안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 신앙의 1세대들, 그리고 이민 1세대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먼저 깨닫고 먼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께로 세움받기를 오늘도 요청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오늘도 간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영생을 주님 앞에 가진 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반주로 들었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하르 피아노 이 반주자께서 반주곡을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실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슬픔을 갖고 고통을 갖고 이 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약속하신 바 오늘 귀한 말씀이죠. 이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보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슬픔과 아픔으로 또 앞으로 있을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으로 돌아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앞에 겟세마네 기도 끝에 있을 이 자신이 붙잡혀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제자들과 만날 수 없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죠.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과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명령하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조금 후에 다시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슬픔과 걱정 가운데 어려워하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세상이 이제 기뻐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귀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신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잃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말에 능력 아래 있음을 알면서도 그 슬픔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람 됨의 연약함에 속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오늘도 제자들에게 슬픔과 걱정을 이기라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같이 또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세상은 기뻐할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 슬픔 가운데서, 이런 세상은 기뻐하고 우리는 슬퍼하고 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 기쁨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근심 가운데 쌓인 이 제자들의 마음, 슬프고 곡하는 상황까지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이 상황의 말씀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주어진 귀한 약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근심의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근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또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 미리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이 어려움의 상황,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믿음이 연약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깨닫지 못하여 서로 질문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이런 근심의 상황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대답해 버리십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묻냐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오늘 20절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을 미리 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 그들이 질문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당장 대답해 주시고 계시죠. 봐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런 말하는데 지금 정말 애곡하고 애통하는 순간이 다가올 거다. 그것이 조금밖에 되지 않을 거야. 그 조금밖에 되지 않은 순간 동안 세상은 기뻐하겠고 너희는 슬퍼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조금밖에 되지 않으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예. 이런 근심이 가득할 때, 이런 어려움이 가득할 때에 이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니까 어떡하라고요? 이 잠시 잠깐의 이 근심을 견뎌내면 이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 슬픔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만 말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슬픔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세상의 기쁨이 이렇게 겹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세상은 기뻐할 이유가 있고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슬퍼하고 곡하는 이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상황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 열쇠로 꽁꽁 이 문을 잠가 있는 상황이죠.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제자들,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상황이 어떻게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대속의 역사는요,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대속을 믿는 귀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신, 하나님 나라에게로 들어가는 문을 만드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슬프고 괴롭고 정말 근심되고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잡고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만 주님 앞에 참으면 이 3일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실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고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중보가 끊이지 않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보내신 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이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게 내주해 주셔서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을 너무나도 집착하거나 너무나도 그것으로 인해 시리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3일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기쁨이 될 텐데 왜 3일 동안 3일 동안 기도해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이 기간처럼 네, 정말 답답한 기간이 될지라도 3일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형제를 용서하는 일, 예? 화를 내는 일, 그건 하루만 하는 거예요. 하루만. 그렇죠? 이 하루만 하고 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곡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짧으면 하루, 길면 3일, 그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금 이 말씀을 갖고 저희들의 삶을 비춰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죠. 예. 단순히 이런 기간을 정하고 단순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근심을 이겨낼 또 기쁘게 될 상황이 막막하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종종 이런 조그만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희망은요, 우리의 기대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헛되고 단순히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큰 문제입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 긍정의 힘이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계속 있을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우리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헛된 기대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절망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리고 헛된 희망을 품어서 희망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이 긍정의 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긍정의 힘보다 더 큰, 그죠? 더 오래 가는, 더 확실한 믿음의 변화를 이루죠. 변화를 이루어요. 그게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고,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죠. 이게 왜 긍정의 힘입니까? 예?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고백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 긍정의 힘이 단순한 심리적인 어떠한 이 자신을 쇠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너희들이 갖는 이 기쁨,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이 모습,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 21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 모습을 여자가 해산하는 모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진통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정말 한편으로는 두려운 진통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은 기간 조금 오래 있다가 진통이 다시 오고 그 진통의 횟수와 반복되는 이 시간의 간격이 이 점점 짧아지죠.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 해산의 시간이 다가옴을 이 여자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이 해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근심하는 마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고통과 이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힘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고 새로운 생명,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생명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쁨이 더 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을 자가 없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어떤 기쁨일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조금 후에 있을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헛된 희망을 따라가는 긍정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리고 또 긴박해지는 점점 다가오는 이 아픔, 이 해산하는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의 가지는 그 고통을 얘기하시면서 주시는 그 고통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잡고 나의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가 갖는 기쁨의 나날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23절, 24절에 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쁨을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을 가득 느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케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 소소하고 작은 일부터 크고 이루어지기 힘든 이 모든 일까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소망을 이루시,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전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것 같이 또한 기쁨도 충만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귀한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에요. 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십자가의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또 오늘도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간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응답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어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약속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 주님.